새벽 기도에서 예수님의 비유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교훈을 주셨는데 그 교훈을 비유라는 문학 장르를 사용하셨다는 거죠. 사복음서 교훈의 3분의 1이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4, 35절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시고 그 비유를 해석해 주셨고 그 비유를 말하는 이유가 뭐냐? 시편 78편 2절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시려고 비유로 말씀하신다. 그런 말입니다. 비유를 통해 어려운 율법의 의미를 풀어주셨습니다. 비유를 통해 종교 권력자들을 비판하기도 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많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거의 모든 비유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이에요. 예를 들면 비유를 말씀하실 때 이렇게 시작합니다.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과 같다. 마태복음 13장 31절이에요. 또 어떤 경우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이런 식으로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나누시는 거죠.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가 있죠.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 그 네 가지 땅을 말하면서도 제자들이 그 말을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땅들에 대하여 설명하시면서 그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다. 마가복음 4장 11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는 우리 한글 성경은 천국으로 되어 있어요.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 이러니까 우리는 죽어서 가는 천당을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한자 말이니까 우리 한글이 그런 게 섞여 있으니까 천국이지 천국은 하늘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이와 같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훨씬 더 맞는 거죠. 그러면서 더 주목하는 것은 예수님의 비유로 율법이나 어려운 영적 의미를 쉽게 가르쳐 주신 실제적 이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실제적 이유가 뭐냐? 과거의 율법이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어떻게 내게 말씀하시는지를 깨닫게 하고 행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비유로 율법을, 선지자의 말들을 또 지금까지 내려오는 전통을 그렇게 재해석하여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 옛날 그런 율법이 있었다가 아니에요. 랍비는 율법을, 경전을 읽어주기만 했죠. 제대로 설명을 해주지 못했어요. 알아듣지 못하면 그냥 넘어갔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비유를 들어서 그 율법이 오늘 생생한 나의 말로 들리도록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도록 예수님은 비유로 설명해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어떻게 내 삶에 접목하고 적용해야 하는가를 비유로 가르쳐 주셨다. 예수님 비유의 목적은 바로 그런 이유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 우리 마음문을 두드려 주십니다. 만나 주십니다. 그 말씀을 심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자라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고 그 말씀에 열매를 맺어서 그 말씀을 다시 나누어 주는 데까지 내가 자라나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로 이 어려운 율법을 설명해 주셨던 거죠. 지금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가르쳐 주신 거죠. 그 삶에 나타난 나의 모습이 뭐냐? 하나의 예배자로, 헌신자로, 또 봉사자로, 또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인 거예요. 또 세상에 나가서는 나누고 베푸는 사랑, 다가가고 약자를 돌보고 사회의 정의를 위하여 더 나은 사회를 위해서 힘을 모아서 함께 지향하는 그런 삶을 말하는 거죠. 오늘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가는 삶을 가르치시려고 비유를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바로 오늘 지금 여기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을 가르쳐 주셨다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듣고 배우고 아는 대로 우리가 선포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고요.
그래서 묻는 거죠. 그럼 예수님 부활하셨으면 그 다음 뭐냐라고 할 때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좋다. 그래서 그럼 우리가 부활해서는 뭐가 어떻게 된다는 말인가 하는 질문이 나온단 말이죠. 그리고 언제 부활할 건데? 죽어야 부활하는데? 그럼 언제 죽을 건데? 몰라요. 주님이 재림하시면 부활한대요. 그럼 주님 언제 재림하시는데? 몰라요. 주님 재림도 몰라요. 내가 언제 죽는지도 몰라요. 부활을 언제 하는지도 몰라요. 그러면 전부 우리는 다 뭐가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꼴이 된단 말이죠. 아는 게 아무런 것도 없네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부활하셨고 언제 오실지도 모르고 나는 언제 죽을지도 그리고 내가 언제 부활할지도. 신앙은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살아있고 지금 살아가는 거고 오늘 삶으로 살아내는 믿음이고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삶이 신앙이다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배우고 깨닫는 게 많아요. 완전히 죽고 다시 살아나 본 경험이 있는 사람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의 과거도 지혜와 지식도 권세도 모두 심지어 그의 배경, 부모, 형제들도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죽었는지. 자기 자신을 완전히 깡그리 주님의 십자가 아래다 죽여버리고 다시 주님 안에서 부활한 사람, 다시 살아난 존재,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의 삶이고 사도 바울이 부활을 살았던 삶이고 우리가 따르기를 원하는 삶이다 이 말이죠. 오해는 하지 말아요. 부활하면 완전 다른 존재가 되었느냐? 우리가 부활이라고 말할 때는 내가 육체적으로 완전히 죽음 이후에 살아났다는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다시 태어난 것 같은 거듭난 삶, 회심, 중생, 인생의 가치와 목적이 바뀌어진 새로운 삶을 사는 우리를 말하는 거죠. 오늘 내가 내 삶이 새로워졌다는 것을 알고 영적 부활을 경험했다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고백이잖아요. 하지만 세상을 살다 보면은 중생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 흔들리고 무너지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을 자꾸 예를 들게 되는데 로마서 7장 24절 표준 세번역으로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사도 바울 육체를 가진 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거듭나고 정말 죽음에서 살아난 것처럼 예수님을 새롭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육체의 한계를 끊임없이 맛보았고 평생을 죄와 싸웠던 사람이에요.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이 길을 간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육체의 한계가 있지만 우리는 부활신앙으로 오늘 부활을 살아내는 삶으로 나아간다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나도 부활할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길입니다. 그분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그 예수님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기쁨으로 내가 지고 있는 이 십자가를 달게 지고 주님 가신 그 진리의 길, 내 생명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부활을 사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뭐냐?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나타난 모습을 보여주시죠.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는 생각에 상심해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평안을 말씀하셔요. 샬롬. 처음에는 당황했겠죠. 두려웠겠죠. 신기했겠죠.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셨으니까.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다니까. 그때 예수님이 손과 옆구리에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여주셨어요. 그제야 예수님을 확실하게 인정하면서 20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였다 그랬어요. 지금 무슨 얘기냐? 예수님 부활을 통해서 내 믿음이 회복되고 내가 부활신앙으로 나아가는 삶이 뭐냐? 지금 여기에 대하여 우리가 나누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 기쁨이라는 거죠.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부활을 나의 부활로 고백하면서 부활을 삶으로 살아가면서 나타나는 것, 제자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할 때 제일 먼저 기쁨으로 가득했다. 바로 우리 안에 주의 부활이, 그리고 내가 부활을 고백하는 부활을 오늘 삶으로 살 때 내 안에 기쁨이 넘치게 된다는 거죠. 부활을 사는 삶은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기쁨이기도 하고 예수님이 인사와 축복으로 주신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샬롬이라고 하는 이 말에 담겨 있는 여러 제자들이 그때 그 말을 들었을 때의 느낌, 예수님이 샬롬, 평안할지어다 할 때에 받았던 그 말로 할 수 없는 내 안에서 솟아오르는 평안을 말하고 기쁨을 말하는 거죠. 내 안에 퍼져오는 평화, 화평, 화목, 화해. 여러분, 이런 맛이 우리 삶 안에 있습니까? 부활을 삶으로 사는 우리에게 드러나는 모습이 평안과 함께 기쁨이라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밀려오는 그 평안함, 그래서 주체할 수 없는 기쁨. 불안의 시대거든요. 지금 이 팬데믹, 이 코로나 전 세계를 덮고 있을 때 다 학자들이나 우리 신학계도 마찬가지고 불안이라는 것으로 정의를 합니다. 모든 인류가 불안하다는 거예요. 백신만 나오면 그래도 한숨 돌릴까 했는데 지금 아스트라제네카가 몇 살 이상 맞지 마라 그러고 혈전이 어쩌고 하면서 모두를 다 불안하게 하죠. 지금 직장이나 사업이 불안하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 서로 간에 또는 가족 간에도 우리가 속해 있는 관계 속에서 불안하지 않은 삶이 있을까요? 돈, 질병, 나이 등, 외로움, 죄의식, 갈등, 우리를 짓누르는 수많은 불안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우리 고백은 부활의 주님이 계시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다는 거예요. 그분만 계시면 평안하다는 거예요. 그분이 내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어 주실 걸 우리는 믿고 선포한다 이 말이에요. 내 안에 기쁨이 오는 거예요. 어려운 중에도 불안한 중에도. 우리 마음은 그저 이렇게 평안하고 기쁨에 머물고 싶은데 그 부활을 삶으로 또 드러내는 삶이 거기까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또 말씀합니다. 보내겠다고 21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이 우리를 보냅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우리를 제자 삼았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평안을 누리고 기쁨이 차오르면 우리는 보냄받은 자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제 그 보냄받은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보낸다고 가라 그런다고 우리가 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평안과 기쁨만으로는 갈 수 없다고 하니까 그 평안과 기쁨 안에서 오늘 22절 말씀으로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을 하시고 성령을 받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네요. 결과적으로 이것은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 임재 사건이 되겠죠. 각 나라의 방언이 터지고 주의 영이 불처럼 머리 위에 임하는 그 놀라운 사건. 그런데 그것은 2000년 전에 그때만을 말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실 때는 그 예수님 제자 공동체 거기만 말하는 게 아니고 바로 지금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성령을 받으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노라 받아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다고 끝이 아니잖아요. 제자가 되는 건다고요. 제자가 되어서 세상에 파송을 받는 거예요.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우리를 돕고 인도하시고 권세와 권능 안에 나아가게 하시는 성령님을 우리 안에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이미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와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님이 내주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근데 그럽니다. 목사님 아직 저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런 말 하기 그렇습니다. 그러는데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 하신 이후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주님을 고백하는 순간 바리새인이면서 랍비였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적이 있죠. 예수님과 얘기를 나눌 때 예수님께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가르쳐줘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 8절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저는 이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한다고요. 성령을 지나치게 오버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막 이렇게 좀 이상하게 하는 게 성령이라고 자꾸 오해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성령은 보이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고요하기까지 합니다. 성령님은 계신지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함께 하신다고요.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성령도 그와 같다고. 누가 바람을 보았는가?
나도 너도 아무도 바람을 본 사람은 없다네. 하지만 저 나뭇가지 흔들리고 나뭇잎 떨어질 때 바람은 지나간다네. 크리스티나 로제티의 시처럼 우리 외벽에 한번 현수막에 붙었던 문구가 있죠. 가을바람 볼을 스칠 때 그리운 내 마음 찾아온 줄 아세요. 그 문구처럼 성령님은 그러합니다. 내 안에 나를 소리 없이 찾아오시고 내 안에 내주하시면서 나를 감동케 하시고 나를 움직이시는 성령님이신 거죠. 목회자의 기쁨과 위로가 무엇일까요? 목사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는 그 말 한마디. 목사님 우리 교회 어렵거나 또 필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선교하시는데 혹 도움 청하고 후원해 줘야 될 곳이 있습니까? 목사님 일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이게 성령님이 아니면 누가 하는 것일까요? 그 사람 자체가 원래 그렇게 성품이 좋아서 좋아요. 그것도. 그러나 그 성품을 아름답고 온유하고 좋게 만든 분이 누구실까요? 성령님이 하십니다. 성령님이 감동 주시고 성령님이 마음 움직여 주시고 성령님이 일하게 하신다니까요. 교회에 토요일 보세요.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와서 청소하고 갑니다. 누가 왔는지도 모릅니다. 목사님 청소하고 갑니다. 뭐 일부러 그러지도 않아요. 소리도 없이 다 해놓고 사라졌어요.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고는 떠나버리는 거예요. 성령님이 아니시고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다니까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라. 부활신앙으로 사는 삶,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제자의 삶으로 기꺼이 순종하면서 가는 삶이에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지금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사는 삶, 바로 성령 안에서 함께 가는 삶인 거죠. 내주하시는 이 성령님과 함께 오늘 예수님은 좀 뭔가 맞지 않은 것 같은데 23절 성령을 받으라 하시고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는 죄의 용서, 사랑 이런 것들을 또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도 이 안에는 권세와 권능이 있다는 걸 말씀하시겠죠. 내가 죄를 용서하면 용서되고 내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게 되는, 마치 아브라함이나 수많은 종들이 그렇게 복을 선포하면 복이 되고 저주를 선포하면 저주가 되는 것처럼, 또는 마태복음 18장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했던 그런 권세와 권능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성령님이 임할 때 우리는 먼저 이런 권세와 권능 아래에서 뭘요? 내 삶에는 용서를 선언하라는 거예요.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용서할 때 그 사람의 죄까지도 용서함을 받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주님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의 죄를, 내게 범한 그 악을 용서해 줄 때 하나님의 용서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성령님으로 가능한 일이에요. 성령님이 내게 감동 주시지 않으면 용서도 되지 않아요. 성령님이 움직여 주시는 거죠. 그냥 넘어가게 될 수도 있는데 하나 또 우리가 짚을 것은 뭐냐 하면 20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그의 손에 또 옆구리에 사실은 발에까지도 못자국이 있었잖아요. 그런, 이게 어떻게 보면 약점이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죽어버렸다, 이것도 예수님에게는 수치라는 거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약한 것을 보였다는 거죠. 자기의 이 숨어있는 자국을 보여주었다는 거죠. 그건 뭐냐? 약할 때 강함이라. 약한 것이 약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배웠기 때문에 제자들도 고난받고 아프고 힘들 때 그들의 약점을, 그의 약한 것을 다 드러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우리 순교 역사의 순교자들이 그들이 찔리고 불에 타고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면서 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내 안에 있는 이 고통의 흔적, 또 사람들로부터 받는 핍박과 고난의 흔적을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고 도리어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드러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약점도 있고 부족함도 있어요. 숨기고 싶은 것도 있지만 하나님 은혜 아래서 이것이 도리어 나를 하나님 안에 머물게 했고 주의 제자로 주의 사람으로 나를 부르시게 했다는 것을. 그러므로 내 상처, 내 약점, 내 허물, 내게 있는 숨기고 싶은 이 과거는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으로도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또 가르쳐주고 계신 거죠. 힘듭니다. 어려워요. 지금 세상이. 그러다 보니까 불신에, 불만에, 분노에, 폭력이 난무합니다. 유난히 막 짜질구레한 폭행, 폭력 이런 게 우리나라에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혹시 길 가다가도 당해봤는지도 몰라요. 지금 미국이나 이런 데는 유럽에는 아시아인들을 그냥 막 못 살게 구는 거예요. 길 가다가도 때리고요. 지하철에서도 때리고요. 가게 찾아와가지고 아시아인은 장사도 해도 안 된다면서 막 난리를 치고요. 이게 다 이 코로나 이후에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수많은 불안으로 말미암아 우리 지금 사람들이 견딜 수 없는, 지금 어느 서울의 아파트 지금 택배 대란하고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아파트가 그러면 여러분도 같이 동조해가지고 막 그러실 거냐고요. 우리 성도님이 사는 아파트 그런 일이 벌어졌다 그러면은 제가 제일 먼저 찾아가가지고 그 집 대문을 그냥 못질을 해버릴 거예요. 다니지도 못하게. 당장 나가라고. 공동회를 열어가지고 직분을 뺏을까 그래요. 그러면 안 돼요. 그게 지금 단체 톡에 막 지들이 누구 때문에 먹고 사는데 택배 하시는 분들을 보고 그렇게 모욕하는 거예요. 5천 세대. 어마어마하죠. 얼마나 아파트가 힘이 있겠어요. 꼼짝 못해요. 뭐 관공서나 또는 정치인들이나 그 정도 되면은 힘 있다 이거죠. 아니요. 여러분 지금 이걸 우리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이 부활신앙을 사는 삶, 부활을 오늘 삶으로 사는 삶, 평안, 기쁨, 그리고 주의 부르심 앞에 제자로 순종하면서 또 주님이 성령을 받으라 하실 때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성령님의 감동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온유하고 나누면서 주의 은혜를 따라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과 아픔이 있어도 상처가 있어도 묵묵히 이걸 견디며 오늘도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악을 행하는 사람조차도 용서해 줄 수 있는 성령님의 감동으로 그 주의 부르심 앞에 부활한 삶으로 지금 내가 산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땅을, 그것은 곧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면서 사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인 거죠. 설교 준비하면서 자료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제가 이 방송을 나중에 한번 찾아보려고 그러는데 이 방송에서 칠공주집 이야기가 소개된 적이 있다는 거예요. 12살에 상경을 했어요. 이 소녀가 초등학교 옛날 국민학교 겨우 나올까 말까 해가지고 그리고는 서울에 올라와서 뭐 했을까요? 우리 옛날 말로 하면 식모살이 한 거죠. 저는 그런 사람 몇을 알고 있습니다. 겨울에는 냉골에서 잤어요. 왜 주인은 그럴까요? 그러지 않은 주인도 많을 텐데 왜 그렇게 12살짜리 13살짜리 집에 와서 그 시골 사는 애 어떻게 연결돼 가지고 왔겠죠. 밥도 좀 잘 먹이고 따뜻하게 해주면 더 잘할 텐데 왜 그렇게 괴롭히고 냉골에서 자게 하고 잘 먹이지도 않고 입히지도 않고. 너무 다 어려운 시간이에요. 정말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고 아픈 사연 아니겠어요. 그렇게 자라난 거예요. 지금은 할머니가 됐어요. 그래서 유재석 씨하고 이렇게 만나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살아온 얘기를 잠깐 나누게 되어가지고 하는 그런 프로래요. 심지어는 그 주인 내외가 이 13살짜리를 자기들 둘이 싸워가지고 기분 나쁘다고 구두를 신은 발로 그 애 발을 꽉 밟고요. 그렇게 알게 모르게 괴롭히기도 하고. 그래서 유재석 씨가 뭐 위로를 했겠죠. 아유, 얼마나 그렇게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옆에 계신 할아버지가 다 지나간 이야기라고, 이제 우리가 잘 살면 된 거라면서 그렇게 웃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방송을 마무리하는데 이 할머니, 이분이 이 방송이니까 이제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했느냐? 아줌마,
어디 계신지는 모르지만은 지금 내 얼굴 보면 아줌마 나를 알지 몰라요. 그런데 아줌마, 그때 아줌마가 나한테 했던 거 다 아실 텐데, 아줌마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잘하고 사세요. 우리도 잘하고 잘 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이 할머니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자기 열 몇 살부터 오랫동안 그 집에서 수모를 당하면서 살았던 그 시간들이 다 지나갈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다 나도 자식들 다 잘 살고 나도 살 만큼 살아요. 그러면서 뭘 한 거예요? 용서한 거예요. 아마 마음으로 몇 번씩 용서했는지도 몰라요. 살아오면서 하소연도 하고. 그런데 지금 정말 이 방송에서 그분이 만약에 보고 있다면, 그리고 많은 시청자들이 보는 앞에서 선언하는 거죠. 나 그때 있었던 모든 거 아줌마 용서합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때 뭐가 올까요? 얼마나 평안했을까. 당하기는 내가 당해서, 눈물은 내가 났고요, 아프기는 내가 아팠지만, 그러나 그 수십 년 사라지지 않은 내 안에 이 상처가 내가 용서할 때 다 사라지고 내 안에는 평안과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저는 역으로 바꾸어 봤다니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오늘 부활의 사람으로 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간다는 게 뭘까? 용서할 때 내 안에 성령님이 그렇게 작동을 한 거고요. 바로 그 성령님이 함께하는 삶은 내가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이고, 그 내가 제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주의 부르심을 입은 거고, 주의 부르심을 입었다는 말은 내 안에 평안과 기쁨으로 가득 찬 거다. 다시 또 바꾸어 말하면 평안과 기쁨으로 주님 앞에 부름받고 주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고 헌신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 가득하면서 나를 감동케 하고, 그 성령의 감동을 따라 오늘도 나는 용서하는 자로, 섬기는 자로 주님의 뜻을 따르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 이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삶이구나. 저나 여러분이나 다 우리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에서 바로 부활 신앙이 뭐며, 오늘 내가 부활의 삶을 산다는 게 뭐냐, 오늘 제일 먼저 예수님을 만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 제자들을 통해 우리가 부활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 신앙이 뭘까? 같이 나누었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길이요,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요, 내가 주의 부활과 함께 나도 부활하고 성령님 안에서 이 땅에 좀 힘들고 상처받는 일이 있어도 묵묵히 주의 영광을 위하여 이 주님 가신, 먼저 가신 그 십자가의 길 나도 기쁘게 가겠습니다. 이 땅의 험한 길 우리 주님과 함께라면 나 언제나 어디서나 따라가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을 오늘 살아가는 삶의 자세요. 오늘 이 시대, 이 팬데믹의 어려운 시대에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고백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의 길 따라가겠습니다. 십자가의 길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따라가면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이라고 하는 찬양 우리 같이 함께 하면서 결단하고 고백하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나의 말은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주의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담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마음의 주를 향해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은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빛을 보여주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사는 것처럼 바로 오늘 내가 부활의 존재로, 부활 신앙으로, 부활을 삶으로 살아내는 그런 부활 신앙인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서, 주님 사랑하면서, 부활의 주님 안에서 내 안에 주신 평안과 기쁨으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 앞에 제자로 부름받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성령님으로 가득하고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용서를 선언하고 사랑하며 주님의 그 은혜를 이 세상에 전하며 사는, 그리고 이 땅에 내 가는 길 험하고 힘들지라도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나를 조롱하고 또 세상은 나를 유혹해도 오직 순결한 주님의 신부처럼 우리 주님 따라가기 원합니다. 성령님 인도해 주옵소서. 내 모든 생명, 내 모든 것 주를 위하여 다 드리오니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결단합시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길 기쁨으로 따라갑시다. 주님 맡겨주신 주의 교회, 부활의 능력으로 성령님과 함께 주의 교회를 더 아름답게 귀하게 섬깁시다. 주신 사명 감당하며 복음 전하며 선교의 사명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부르면서 주님 향하여, 주님 위하여 다시 나아가겠습니다. 결단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평안과 기쁨으로 제자로 다시 부름받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고 그리고 용서하며 사랑하며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며 묵묵히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복음의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님의 제자들 그대로 닮아가기 원합니다. 따르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주신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받은 기쁨, 평안 언제나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를 제자 삼아 주셨사오니 그 부름 앞에 순종하며 그 제자의 길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성령님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힘 더해 주시고 권세를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무엇보다도 사랑할 수 있는 힘 주셔서 용서하게 하시고 섬기며 화해하며 평안, 화평으로 만들어가는 부활을 삶으로 살아내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또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아름다운 제자 삼아 주시옵소서.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우리 교회가 바로 이 주님의 길, 진리의 길, 십자가의 길, 섬김의 길 따라가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